토요일은 이사야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3절부터 할 건데 쭉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그 중동 주변 국가의 모두 심판을 쭉 다뤘습니다. 심판을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통치, 영광스러운 통치에 관한 것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일에, 장차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깝깝해하고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있을 큰 대환란 또 심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또 그 심판이 끝난 뒤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이 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정말 너무도 우리에게는 참 황홀한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의 경륜, 계획을 날마다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 고통, 여러 가지 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우리가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의 주님,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영광의 통치자입니다. 저기 그 신학자들이나 저기 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그 참 좋은 분. 그래서 자기도 박애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가서 나가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 도덕적인 정신적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쥐락펴락같이 하시는 그분입니다. 제가 앞에 여기 전도할 때 그래요. 이제 다른 이교도들을 만나서 원불교, 불교 다닌 사람 만나서 여러분의 경전에 나는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냐? 그들도 자기들이 사람이라고 하잖냐. 근데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왕국을 세웁니다. 정부를 세워요. 거버넌트, 권력, 통치법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전에 큰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 이런 거 자세하게 가르쳐요. 합동측 같은 경우는 무천년교리 그거 없어. 그냥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통치야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요새 뭡니까 뭐 로잔대회인가 그것도 준비합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 범신론적인 사상 가지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좁은 길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어떤 거의 3분의 1. 저 카톨릭 같이 하면은 거의 인구의 절반인데 뭔 좁은 길이야.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달아보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억울해할 사람이에요. 그냥 노세 젊어서라 하고 그냥 날마다 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지옥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구나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그냥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뭐 했는데 그 지옥 가서 불 속에 떨어져 있어봐. 오직 구원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되게 성부를 믿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근데 성경이 보내요. 내가 보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어. 저 무슬림이나 아주 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도 다 하나님은 믿어요. 아들을 안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제가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곧 그들이 왕을 그냥 난광병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왕의 거처가 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 예언해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에 이슬로 왕을 적시리다. 7대가 7년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자신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아시리라. 자,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하늘들이 다스리시면 왕이 한 뒤에야 비로소 왕이 왕국을 확실히 돌아가겠다. 지금 있는 왕국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는데 마지막 때는 형상 금은 동철 형상에 발을 큰 돌이 와서 때려 부시고 돌이 온 산을 채웠다.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십니다. 시편 20편 28절이에요.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지중해죠. 지중해.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원래 땅이 하나였어요. 온 땅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벨렉 당시에 땅이 찢어졌어요.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심에.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끝나고 천년왕국 이전에 땅이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지형 변화를 해서 땅이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질 때 지도가 바뀔 거예요. 지금 5대양 6대주 지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네. 또 가운데 주님께서 쓰신다. 그런 거. 시편 95편 3편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신데 그분이 시편 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로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사단에게 주님께서 그냥 유임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왜?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아담을 왕으로 보내줬어요. 이 땅의 왕으로 아담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내줬는데 한 1500년 간 뒤에 땅이 너무 부패하니까 싹 실어버렸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천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이 땅은 이전 땅이에요. 이전 땅. 그런데 천사들이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속에다가 탁 쳐박아 버렸어요. 이 땅을. 물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는 이제 천사에게 주었었어요. 이 땅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사람을 주었는데
이 땅 역시 노아의 홍수로 한 번 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또 다스리라고 그랬어. 노아에게 또 다스리라고. 근데 노아의 후손들 역시 특히 그 함의 후손들 이 땅을 몹쓰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불러냈다니까 뭐 50만 100만 있는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400년간 큰 민족이 되게 해서 에집트에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이 땅을 본이 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야.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는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년왕국. 우리는 이 땅에 천년왕국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창조물들을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갔다가 내려와서 우리가 통치하기를 바라요. 천사가 통치했던 땅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못하니까 다시 노아에게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안 되니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을 다스려 갔는데 뭐 얼마 못 가잖아. 천년왕국이잖아.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올 거야. 새 땅이 되었을 때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년 여기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거야.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이게 이전 세상 이게 현 세상 이게 다가오는 세상. 근데 뭐 킹제임스 목사님도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니 어떡해요. 계시록 15장 또 19장에 보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 저 메시아 꼭 찬양해요. 그 대곡을 한데 그 찬양대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왔잖아. 아이고 그것이 어느 때 왜 현대의 메시아 곡이야. 그런데 그걸 싹 그 찬양을 뭐라고 해? 성탄절만 되면은 전능의 주가. 근데 자기들 교리는 찬양하는 거 없다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 땅에 다스리는 거 없다면서? 웃기는 사람들이요. 많이 나와죠. 시편 9장 7절.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시도다. 영원히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되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주. 무슨 얘기야? 석가모니 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저 대순진료도 있더만 남묘호랑개도 있고 신천지는 이만희 한 주만 주님만 계셔. 그때 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꼴값을 들어? 죽으려고? 주님 오시고 난 뒤에 본문 봅시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13절.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올리브나무로 흔드는 것과 포도 수확을 끝낸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한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니.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먼저 야곱의 고난을 겪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소수의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과정에 겪어나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올리브나무를 흔들어요. 올리브나무. 완전 이스라엘의 예표잖아요. 포도 역시 예표인데 또
또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이런 일. 민족들도 야곱의 고난을 당하는데 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뭐 재난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땅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지진에다가 막 해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들어오면서 외친단 말이에요. 역대상 16장 32절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뻐할지리다. 시편 96편 11절이에요.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제가 자꾸 인용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이제 통치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마겟돈이 끝나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막 땅에서 기뻐하죠.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는데 이제 아까 로마서에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개혁성경에 모든 창조물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요. 그러면 자연들도 이제 얼마나 기뻐요. 여러 가지 공해에다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욕심으로 온갖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고 특히 짐승들 뭐 소고기를 날아가지고 어디 뭡니까 뭐 소고기도 급수가 있어요. 부위가 어쩌고 나누고 육식 안 해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자연이 노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안타까운가 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안타까운가 봐요. 기가 막힐 일이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땅에. 그리고 그냥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니까 날마다 천국 가서 손뼉치고 노래한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전 세상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니까 날마다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이 땅에서 여기서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하늘 바다 땅이 다 크게 외칩니다. 주의 초림은 뭐예요? 초림도 틀려요. 재림은 온 세상과 자연 세계 모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크셔서 그 유대 다니면서 뭐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다닌 거, 그 일은 안 알려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 오픈돼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온 자연 세계가 기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라. 뭔 얘기예요? 응?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단 위에 드리는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성경에 64구절에 나와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에 뭔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불 속에서 제단 위에 불 위에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것인데, 이건 뭐예요? 아까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어요. 용광로 안에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편 66편 12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홍해를 건너온 것, 또 저들의 칼들을 피한 걸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그랬죠.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이사야 43장이에요. 2절.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에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이사야 43장 이제 찾아봅시다. 아까 불이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니하니까 목사님 어디서 끼어 맞추게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물이죠.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됐죠. 그러면 아까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 24장 15절. 불 속의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이 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라. 바다의 섬들은 뭐예요? 피난한 유대인, 흩어졌잖아요. 멀리 떨어진 유대인. 자, 이사야서 11장 봅니다. 그날에 다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자. 자신의 백성 가운데. 이 두 번째예요.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홍해 말고 이건 두 번째 주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거기 남게 된 자들을 아시리아, 에집트, 바도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에 열어서 나오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아까 불 속에서 바다의 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땅의 맨 끝쪽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땅의 맨 끝이요.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길 나의 쇠약함이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한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한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느니라. 원래 주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들 민족들을 심었죠. 영원히 거하도록 했어요. 이 땅을 줬어요. 아담에게, 아브라함. 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줬는데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온갖 폭력을 저질렀어.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시들 곧 나무와 돌들을 섬기리라. 주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걸 알고 흩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바벨론에. 자, 바벨론이 물론이고 아시리아한테도 끌려갔죠. 자, 아까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땅끝. 땅의 맨 끝이요. 자, 유대인들은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지중해 바다를 기준으로 저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세상이 커졌을 때 로마 제국 때 보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리 흩어졌어요. 중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한국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구촌 전체죠. 지구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땅에 매끗 하면은 스페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스페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안 닥쳤잖아요. 닥쳤을 때, 미국에, 또 저쪽에, 영국에, 뭐 독일에, 저쪽 남미 쪽에도 유대인들이, 중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시편 2편
장이에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힘을 쓰죠. 미국이. 근데 미국도 영광을 자꾸 잃어가네요. 영광을 잃어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영국이 대단했죠. 뭐 194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대단했는데, 그 영국이 왜 그랬다고? 킹제임스 성경 1611년, 또 그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또 무적함대, 영국의 무적함대. 영국이 스페인 오고 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게임이나 돼요? 또 그때 이제 또 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되고 있을 때 그럼으로 해서 성경 작업이 된 거예요. 성경.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여러분, 뭐 히브리어가 지금 와가지고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또 뭐 히브리어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대야. 뭐 히브리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왔던데, 킹제임스 성경 믿으세요. 킹제임스.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많이. 흠정력도 있고, 또 뭡니까? 말씀 보존학교 것도 있고, 또, 저는 근본역을 많이 봅니다. 근본역도 있고, 또 뭐, 어떤 형제가, 한 그 표준역도 있고 그런 건데, 다 오류 있어요. 다 오류 있어요. 오류 있는데, 항상 기준은 영어 킹제임스. 잡아서면 틀림없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땅끝을 지배했잖아. 미국이 땅끝을 지배했잖아. 물론 저쪽에 러시아 쪽은 영국이 뭐 지배는 못해도, 그래도 러시아가 미국을 함부로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는 모양이에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고, 나 정말 한 명은 78세고 한 명은 81세인가 그래요. 80대. 야, 대통령 선거 나면 노망나지 않을까 싶어. 응? 대통령으로 한다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근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이때 기가 막힌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다 그래. 누가 하면 어찌, 누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도의 차이는. 대통령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쭉, 인기를 쭉 얘기를 했더만 역대 대통령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좋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35%? 노무현 대통령 1등. 그 다음에 24%인가 5%인가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15%인가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인가 끼더라고. 나머지 대통령은 제가 말했죠. 김구 대통령이 2%더라고, 2%. 이승만 대통령이 2%. 윤 대통령도 2%더만. 근데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은 그 이승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쭉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2%에 가서 보세요. 그 2% 대통령을 갖다가 국부라고 모시자고 그러고, 어떤 그 킹제임스 진영, 어떤 그 교수 목사, 이승만 대통령 날마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응? 극우. 응? 응? 일부 사람들. 응? 그러면서 건국절 찾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건국절 영화 보라고 티켓 나눠주고.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문자 왔어. 건국절 영화 보라고. 그 세상에서 미쳤다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2%뿐이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그 대통령을 막 영웅시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응? 아까 이스라엘이 합니다. 땅에 메꾼 잭에서 나오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께. 그러나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 쇠약하면 내게는 화가 있다. 배신한 자를 배신했고 참으로 배신한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는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민족들에게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이들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노래 하는데 초림 때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초림 때 주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인데 시간을 한번 돌려요. 이제 뒤로 돌려봤을 때 대환란 때 시간을 돌려서 돌아갈 때 나는 말하기를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나의 쇠약함이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건 뭐예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겪은 대환란. 그랬을 때 이런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이걸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얘기를 인용을 한 겁니다. 민족들이 자기들이 그랬다. 뒤돌아보면서 지금 한탄을 하는 거죠.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할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수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렀느냐.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 지금 나라 그들이 주님을 천년왕국에서 아까 24장입니다. 16절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쇠약했었고 환난을 겪었고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 얘기합니다. 17절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이게 뭔 날이에요? 재앙이 주의 날이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 대환란이에요. 이게 이마에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섞여서 문장들이 지금 섞여요. 이걸 막 꼭 시간별로 나눌 필요는 없고 그런 건데 대환란. 온 땅의 거주민이 있네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온 땅의 거주민들. 온 땅에. 누가복음 21장 35절이에요. 그날이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에게 올무가 침하리라. 올무. 그 누가? 그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11장 9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부흥이 되어 하시게 하시고. 로마서 11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 함정, 걸림돌, 부흥이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해요. 함정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보응보에 심판이 되게 한다는 밥상. 먹고 사는 일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웃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냥 웃지요. 제가 말하면 발로는 안 하고 웃어요. 알았어요. 내 말을 끊으려고.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밥상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내가 한심한 사람들.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야, 너는 뭐, 응?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돈을 벌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너는 못 먹고 사냐 그래 나한테. 한심하다 이거지. 너는 못 먹고 사냐. 제가 차를 옛날에 그냥 버석버석한 차를 갖고 다니다 몇 달 전에 또 이렇게 또 중고로 또 바꿨어요. 좀 할부 중고로 바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글쎄, 그 사람들 나는, 나이가 지금 뭐요? 60대 중반이는데, 폼나게 좀 차도 폼나게 하고 다니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좀 하고, 그래야지. 너 뭐더냐? 날마다. 그들의 밥상. 이건 어느 때 그래요? 마지막 때, 666표, 대환란 때도 그래요. 그들의 밥상. 정글에서도 뭐 어쩌고 아니면 어쩌고 666표 받아가지고, 짐승 형상에 절하고 먹는 거 해결해야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TV는 이러면 안 돼요. 매일 말씀 TV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채널 많이 있잖아요. 채널 많이 있어요. 막 구독자 10만 명도 되고 20만 명도 되고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그래요. 제 강론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는 정말 온전히 주님의 제자된 자들만, 매일 말씀 TV는 제자된 자들만, 매일 말씀 TV에 보던 우리 동역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일 줄로 믿어요. 여기 보면은 참 그래요. 서로 보면은 한 200뷰 정도는 계속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한 200명 정도는 계속 듣는데, 조금 수험료 좀 내세요. 세상에, 어쩌다 한 번씩 듣는 분들은 괜찮아. 어쩌다 한 번씩. 꾸준히 저한테 공부를 하면, 좀 양심이 안 그래. 수험료를 조금씩 내세요. 한 30명 안짝. 제가 지난달에 보니까 27분 정도가, 저한테 이렇게 연보를 해주고 그러더라고. 뭐 취재 생활은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조금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물질에 신경 쓰지 않게끔 해달라고. 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신경 안 써요. 그때그때 맞게 해주는 거지. 근데 저도 나름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돈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발붙일 동안에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 함정 걸림돌 보응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인색은 자들 많아요. 인색은 자들 많아.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서는 그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렇죠?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 기초들이 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다 알겠죠? 자, 근데 위에 있는 창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땅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도 죽기를 바라나 죽지 않잖아요. 못잖아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산들이 무너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운석이죠, 운석. 그래서 강이 쑥이 되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해 열기는 사람을 태우고. 아까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진다.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바예요. 피난처를 찾아서 뛰는데 오히려 더 뭡니까? 늑대 피해서 도망갔더니 호랑이를 만났다고 그러던가 더 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는 거. 이래 도망하고 저래 도망하는 거. 이게 주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높은 곳으로부터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참 그때 가서 땅이 진동을 오고 흔들리고 신명기 32장 22절이에요.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사무엘하 2장 22장 8절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시편 75편 3절이에요.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이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아까 19절 뭐예요? 땅이 해체되고 기초가 아까 18절 19절 땅이 해체되고 땅이 흔들리는 거. 땅이 무너져 내리고 마지막 때에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거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의 범죄가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뭐 여러분 지진 생각해 보세요. 지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그냥 난리죠. 대한민국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같은 데 보세요.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거리며 뭐 근데 교회 여러분들 교회 뭐 환경 지구를 살리자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교회 헌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버릴 거란 말이야. 제가 우리 그 시골집이 있는데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시골집이 자꾸 고쳐봤자 그 돈만 퍼들어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냥 한 번씩 수리하면 몇 천만 원씩 어머니 계시는데 그런들 뭔 필요가 있어. 이 땅을 그런들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한들 뭔 필요가 있어. 내가 일부러 이 땅을 망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주님께서 와서 흔들어 버릴 세상에다가 뭐 된다고 교회 헌금을 갖다 집어넣어서 환경을 보존하자 지구를 살리자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목사들아 정신 차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생각에 응? 자기들 생각에 옳은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럴싸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 보지. 목적이 같잖아. 이 지구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 땅이 영원하대야. 이 땅이 영원해. 주님께서 이렇게 땅을 엎어버리는 걸 부정을 하잖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들 목사들이 그런 사람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땅이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아이고 죄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전 세상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려요. 우리가 천년 다시 와서 살고 난 뒤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lang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렇지 못해요. 시편 60편입니다. 2절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사오니 그것이 갈라진 틈을 고쳐서 땅이 흔들리다. 땅이 이렇게 흔들려. 땅이 흔들려. 24장이었죠.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번하시리니.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뭐예요?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 군대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쫓겨난. 계시록 12장에서 땅으로 쫓겨나죠. 용을 따르는 천사들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땅으로 쫓길 때 그들을 멸한단 말이에요. 추행하려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를 어디로 허투루 들으셔요? 허투루 그냥 흘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에 치는 자들,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 그것들이 뭐예요? 아까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계시록 아까 제가 이 구절 인용했어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 마귀의 선사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라. 온 세상으로 내쫓기더라. 그의 천사들도 내쫓기더라. 아까 이사야서 24장이죠. 그 말씀이에요. 21절. 높은 자들의 군대. 또 땅의 왕들은 뭐예요? 땅이 200개 국가입니까? 땅이 300개 국가입니다. 이들을 벌하시리니. 22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아까 22절이죠. 주의 날. 심판 때 땅의 왕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땅에 7마리 10뿔이죠. 10왕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14절 나와 있죠. 시간이. 이들이, 아까 짐승들이 7마리 10뿔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우리 주님이에요. 주시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22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여러 날 뒤에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대환란이 끝난 시점에 갇히는 거잖아요. 갇혀. 죽임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리다. 달이 당황해요. 달이 빛을 잃고, 해도 빛을 잃고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아이 참. 에스겔서 32장입니다. 7절.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리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 위에 어둠을 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날들이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입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강화도다. 우리 주님은 주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 여기서 견뎌? 끝까지 견뎌? 우리한테는 주의 날의 힘이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항상 제가 얘기해줘. 이 유대인들한테는 두려운 날이지. 근데 맥없는 우리 보러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 자신의 원로들 아까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까 그거 마저 얘기합시다. 우선 마태복음 19장 18절.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아니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신하게 하는 뜻.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리라. 12사도에게 한 얘기예요. 12사도하고 한 얘기인데 신천지 12지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 아까 원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할게요.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여 다리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뭐다고?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24장.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폭락하셔요. 아까 어두워진다는 거.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리라. 원로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 그 앞에서 주님이 통치하는데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거. 시편입니다.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로다. 자, 이 왕자에 계신 이분이 103절 편 아까 19절 했죠. 이분이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93편이에요. 그분이 여기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아까 하늘에 계신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이도다 하면서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아까 흔들리지 아니니 그분께서 만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제 세상이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통치하십니다. 97편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즐거워지라. 이제 그런 재앙이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고 잠잠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의가 흐르는 곳. 99편 주께서 통치하시니 만 백성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서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이제 이건 그 전에 주께서는 시온에서 유대하시며 모든 백성 시온에서 어디? 예루살렘에. 어디? 과천에 와? 이게 뭐다고?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오늘 배운 것을 안 가르쳐. 누가? 합동.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이걸 안 가르쳐. 무천년주. 이거 없어. 그럼 이건 이사에서 이런 얘기는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의 인용, 그걸 전부 그런 구절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그런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사람들. 거기에 다 가 있어. 거기에 다 가 있어. 이건 하늘의 왕국. 세 가지도 어떻게 구분도 못하고, 어떻게 구분도 못해. 이건 지금 뭐 했어요? 유치원생들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알아, 이거야. 이게 셋째 하늘이야. 예? 죽어서 가는 천국도, 교회 유년부도 알아. 이 셋째 하늘은 하도 얘기를 해서. 이건 죽어서 가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휴거해서. 이건 죽어서 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는 알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가는 거듭난 자가 누리는 거. 근데 덜 떨어진 자들은, 나 덜 떨어진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 땅에. 그 말이 요박걸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와. 킹제임스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근데 목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성도들도 따라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이건 뭐예요? 마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현재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정치 목사들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거듭난 자로 이 땅에 있다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는데, 아니면 가장 운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의 나라를 데리고 올라오고 가다가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아마겟돈을 거쳐요. 이 땅에 7년 환란, 3년만 대환란을 거치고 말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주님과 함께 와서 여기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야.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이 땅에서 있는 거야. 모질이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거야. 수준이야, 수준. 한국의 수준. 한국의 수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는, 야, 죽어서 천국이 어디가 있냐?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면 천국. 이것도 성령이 많은 화평도 아니야. 지가 그냥 저 불신자도 누리는 화평이야. 요걸 얘기하는 목사들. 조금 그래도 괜찮다면, 아, 셋째 하늘이 진짜 있다. 진짜 셋째 하늘이 있다. 죽어서 가는. 여기까지도 인정하면 대단해. 근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이걸 갖다가 인정 안 하는 데가 어디야? 합동측이야, 합동측. 여러분 합동교단 다니죠? 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거 이사야에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농담거리야?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그 공부 잘하는 반들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반, 특수반이라고 그랬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TV 우리 구독자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 제자는 뭐예요? 자기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의롭다 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제자로서 인정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했습니다.